공공신학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제가 뭐 많이 공부했던 거는 아니고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분야고, 또 사실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대해서는 김승환 박사님이 더 많이 자료도 많고 공부하고 또 글 쓴 것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고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런 관련된 문헌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 또 미리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교적 교회론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론, 그리고 선교학하고도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저도 느낀 점인데,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 약간 그 실천적인 학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 공공신학이 논의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론적이거나 혹은 뭐 사회과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었다고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목회 현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신학 분야에서 약간 실제로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교회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저는 선교적 교회론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신학이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굉장히 많이 있다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공신학이라는 건 조금 더 넓은 맥락과 또 교회라는 울타리 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어떤 국한된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공공신학을 실천할 때는 상당히 좋은 통찰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타래를 제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1997년도에 나온 월터 브루그만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탈교회 시대의 설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원제로서는 Preaching Among Exile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대부분의 그 월터 브루그만의 신학의 핵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배된 그 상황, 포로된 상황, 그 포로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력,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신학의 출현,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이 책이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든가 혹은 그 포로기 시대의 어떤 교회론을 통해서 오늘날에 대한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책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읽어봤더니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도 탄탄하고, 역시 월터 브루근답게 성경에 대한 인용도 많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설교에 대한 어떤 팁도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책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회 되신다면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기 4장, 6장, 7장 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6장 같은 경우는 복음을 엿듣기,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논의했지만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뭐 2차 청중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복음을 엿듣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다양한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청중으로서의 역할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되게 실천적인 설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내용 담겨져 있고요. 7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철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기도 해요. 성경 해석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 부분 조금 어렵긴 한데 나머지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다. 아까 이제 그 책이 이런 그 포로기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그 교회론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책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의 신학적 토대를 통해서, 성경 신학적 토대를 통해서 이제 교회론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위험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프루스트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론 운동에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위험한 교회, 후기 기독교 문화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유수자들. 유수자라는 말은 이제 포로기 백성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 2006년도에 나왔고, 오늘 이 책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책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화들을 읽을 때 물론 그 이론적인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 예화들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자, 그런 다양한 교회 사례들. 근데 이게 이제 뭐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새로운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참 좋고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 제3의 장소에 대한 거 그리고 코미니타스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리 비치라고 하는 캐나다 맥메스터 컬리지인가요? 디비니티 컬리지, 뭐 스쿨 이런 데서 이제 실천신학, 목회학을 가리키고 있는 교수님이고요. 유배된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2015년도에 나왔고 이 책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위험한 교회에서 나왔던 다양한 사례들의 업데이트 버전이고 이걸 훨씬 더 신학적으로 잘 정립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그 유대된 교회 이 책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라든가 혹은 사역자들이 함께 읽고 막 고민하고 스터디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막 엄청 딱딱한 책들만 읽다가 이런 실천신학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책 읽으면서 제가 안에 앉혀놓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막 했거든요. 아, 이런 게도 있고 이런 상상력도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실 지금 제가 추천드린 세 권의 책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리고 포로기의 교회론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론 연결하는 책인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공공신학과 연결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그 미셔널 처치하고 퍼블릭 디얼러지를 직접 연결한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론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공공신학과 교회론을 연결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고 찾아봐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세 개의 논문을 다 읽어보고 또 정리도 또 막 해놨어요. 근데 오늘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50장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여러분 소개한다는 게 좀 약간 약속을 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너무 좀 학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반부에 소개드렸던 유배된 교회랑 위험한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유배된 교회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속에는 유배라고 하는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배 모티브가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고향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죠. 유배되는 상황이죠. 요셉의 종살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에 발생한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서 정복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에 처하는 상황. 이런 모든 그 유배의 상황들이 성경성 모티브에서 굉장히 잔잔히 흐르고 있는 어떤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이클 월저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출애굽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티브와 그리스 신화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참 재미있는 분석인데 그 고대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라든가 뭐 다양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어드벤처 모험을 하는 인간들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모험을 감행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마이클 왈트는 뭐라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끝없이 여행하고 도전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탈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하는 것. 이 모티브가 이렇게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진보라든가 혹은 미지의 땅을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이 모티프가 이제 그리스나와 차이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뭐 재밌는 분석이었다 생각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유배 당한 그 포로기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그 유배의 어떤 신학의 어떤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월터브룩 몇 가지 했는데, 이 포로기 상태, 유배 상태에 있는 공동체는 단순히 이전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제기하는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유배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실천을 낳는 어떤 신학적 창조성을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자기네 왕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세계관, 신앙관이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반 같은 경우는 유배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빛나는 문학과 가장 모험적인 신학적 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비치는 구약 성경의 유배기의 그 어떤 상황에 만들어진 그 신학의 모티브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되게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건 서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자신네들이 왜 지금 유배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과 동변상련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텐덤의 소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적 소속은 소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어떤 리서치 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신에게 소속 없음을 표시한 사람이 많다. 이 숫자는 젊은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증대되는 풍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북미 지역에 일어난 국가적 부의 증대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감소에 어떤 영향을 줬다. 세 번째는 세속화, 네 번째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 여기서 이제 저자가 드는 예는 이민 양상. 그러니까 굉장한 이민자들의 유입되면서 굉장히 이제 다국적 국가,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크리스텐덤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관념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됐고, 기독교라든가 교회가 그 문화의 주변부 소수자가 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소수자로 살아갔던 것과 같은 어떤 그 유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았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산, 이 두 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종교 없는 삶에 대한 서평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서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사회학적 분석이 많거든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어떤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종교 없이도 충분히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유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나라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들을 빼앗겼다. 땅, 왕, 성전.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닌 걸까? 야훼는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 7장인가요? 다윗 언약 뭐 하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통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뭐 이런 약속인가요? 그런 다윗 언약도 있고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제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땅에 대한 것 왕에 대한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상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신학화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한 위기이면서 신학적으로 이제 창발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유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에스겔 1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그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은 바퀴를 타고 움직이는 분으로 묘사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네 가지 뭐 동물하고 바퀴를 타고 막 불 같은 뭐 불병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시지 않고 그분은 움직이고 계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유배지로 가신다라는 것을 어떤 묘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에스겔 10장 15절에서 22절도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배된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곳을 날아가는 모습이고, 야훼의 영광은 성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을 바벨로니아를 포함해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뭐 이렇게 신학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은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유배된 자들은 바벨로니아의 유익을 위해 일하라는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포로로 삼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땅의 평화를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같이 이제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유배기 신학이 많이 바뀐 게, 그 유배기 때 신학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근데 특별히 월터 브루그는 제2 이사야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사야 42장 그 49장인데 보면 유배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열국들 사이에서 야훼의 지고하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우리 증언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이방인들과 접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의 노래 이런 것도 이제 선교에 대한, 그리고 자기네 민족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요. 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는 한 4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그 종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본다면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배에 관한 신학 안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주된 그리고 역사적인 목적은 세상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죄를 지고 가면서 그들이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땅에서 선교가 어떻게 가능하냐?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인 민족이 되지 않도록 지음받았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배적인 문화의 삶에 온전히 참여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변혁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배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에 대한 그의 선교를 포기할 의도가 없으셨다. 유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셨고 그 백성은 그 궁극적 목적의 수행에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당하면서 거기서 고립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명에 그 빠져들어서 타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적절한 그 제3의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지역의 문화에 온전하게 참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퇴거가 아니라 그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기 일단 보겠지만 에스더라든가 다니엘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알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그 세속 문화에 참여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혜와 희망의 내러티브가 다시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이해를 얻게 됐고요. 언약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윤리적인 이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열방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국의 강력한 적들의 위세에 눌려 살면서도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나름의 살 길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름의 살 길이란 것이 그들이 어떤 창조 그 위험의 상황에서 창조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조개 속의 진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에 통합되어 그럭저럭 어울리며 살거나 혹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문화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유혹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완전히 통합되거나 완전히 무시하면 분리되는 사람, 이 둘 다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나름의 방식을 발견하고 나름의 신학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 어떤 약간의 세상 속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비치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배된 자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고 약간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이방 땅에 숨은 상태로 임재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티브가 지금 우리도 이 세속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 개입을 하셔서 뭔가 하시는 역할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마치 이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또 재밌는 건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구원이 에스더에게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부터 올 수 있다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지금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여왕으로 이 자리에 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이제 해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 제3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근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는 하나님이 비록 가려져 계시기는 하나 그 이야기의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그 민족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예언자적 가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영향력이 언제나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를 어떻게 경험하냐 뒤돌아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회고를 통해서 리스트로펙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회고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는지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떤 역사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에스더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기 동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개입해 그 상황을 극복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아까 4절, 9절, 7절에서 너희는 그 이방 땅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했을 때 에스더도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한이죠.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약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둔 성공은 언제나 그들이 당면한 상황 하에서 현명하게 행동했던 것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에스더의 현명한 그 행위의 특징은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진척시키기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타협한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속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혹은 행정력을 발휘하고 혹은 어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죠. 네, 이런 모티브로 이제 에스더서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의 번외편인데 이 책에도 좀 에스더가 그럼 과연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타협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예민한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성서학자들이 풀 문제지만 에스더는 이제 그러니까 성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그 유혹을 통해서 사실 이 정책을 펼쳐나가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적인 해석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팁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약간 모델링을 해보면 최소한의 공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자신이 처한 문화 안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백성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었죠. 이것은 유배된 자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변혁시키고자 할 때 배워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문화 개입의 모델을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의 기준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속 시민으로서 이제 사역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겸손과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배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니엘도 비슷하죠. 예, 에스더와 다니엘서의 유사성이 뭐예요? 이방인 왕의 궁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이방 제국과 유대 민족 모두의 유익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주인공이 나온 거죠. 유대인이 이방이라는 상황에서도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런 모티브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로니아 사회에 온전하게 통합된 유대인. 왜냐면 거기서 고위 관직도 하니까 유배 생활의 가능성과 자신의 봉사를 통해 자신이 접촉했던 여러 왕들에게 끼친 영향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유대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 권력에 완전히 편입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근데 반대로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절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중적인 충성의 가능성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결과 충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방 나라와 그 왕을 섬긴다. 자, 이 방식이 어찌 보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되게 모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는 거예요. 좀 거칠게나마. 왜냐면 완전히 그 이방 민족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죠? 나름의 방식대로 나름의 신학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완성된 모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리비치가 루카스의 그 주석을 인용을 하길래 언급해 봤습니다. 이 책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그토록 확고한 입장을 취했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주시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새 친구들을 보면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방 땅에서 완전 소수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를 마치 이제 엘리야와 막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대결의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초라하고 소수자로 주변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약간의 패배주의가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신앙이란 건 뭐냐? 나는 그럼에도 내 하나님에 대한 언약 관계에 신실할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거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나는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 헌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구원이었고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앙의 결단이었던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저는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란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신앙은 약간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 고백이 오늘날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그럼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외국인 외연자,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던 고작 5마디 말만 듣고 회개하죠. 참회, 금식, 기도, 죄를 멀리 여러 가지 하죠. 독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의 민족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다. 그러니까 마치 칼 나누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뭐라고 하더라? 예, 아무튼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는데 툭 찔렀더니 완전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선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예.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야훼의 핵심적 속성들로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와 긍휼은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해 명백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나눠주신 분이라고 묘사됨으로써
야훼의 은혜와 연민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다는 이스라엘 믿음의 교리적 전제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만 간다고 철통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이기도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유배로부터의 회복이 열방의 배제가 아니라 열방과 더불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네. 좀 넘어가서요. 초기와 뭐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유배된 상황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너무 내용이 사실 이것도 방대한 건데 간단하게 언급하는데요. 뭐 예수님이 다니엘, 스가랴, 제2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했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압제받는 상태에서 구속이 필요한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으며 그 자신이 구속의 주체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또 톰 라이트가 신약성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다고 하네요.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와 사역이 이스라엘의 유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배의 종결의 시작을 알리기 위했다는 비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유배 모티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할까? 그러니까 제2성전기 유대인, 초기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주변화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로부터의 귀환이 내가 사는 그 이 생에서는 급속하게 완성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생생한 의식을 지지면서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뭐 신약성서 내러티브 신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뭐 부제가 재밌었어요. 유배와 회복의 메타내러티브 탐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유배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신약성서를 전체를 해석한 책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는 지금 고향에 있지 않고 그런 까닭에 보다 강력한 제국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소수자의 신분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유배의 종결은 시작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확실히 다가오고는 있으나 유배 상태는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침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최근에 포스트 크리스천덤 그 해석학이라든가 혹은 선교적 교회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그 수신자들을 나그네 된 나그네 된 백성 이런 그 나그네라는 모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로스라 볼프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게 이제 절판돼 가지고 알맹이에서 이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볼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94년도에 쓴 그 논문 제목이 소프트 디퍼런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화한 차별성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전체의 신학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공적인 어떤 태도로서 바람직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또 뭐 조엘 그린의 이런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장 15절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뭐 인간의 권위에 대한 거, 주인과 종, 남편, 아내 그리고 막에 대해서 뭐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대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리비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자신이 처한 주류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베드로전서의 비전은 거룩함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세상과의 분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보여줄 것인가가 거룩함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조용하고 경건한 삶조차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하라. 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의 전복이라든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작은 선행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대안적인 실천들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전은 사람들이 독특한 혁명을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뭐 전복적인 혁명이 아니라 소소한 삶의 게릴라전으로 제국이 진행된다.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옛날처럼 뭐 해방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뭐 사회 변혁, 세계 변혁 이런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어쩌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게릴라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제국에 대한 대항 담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장 4절부터 10절, 2장 9절 이런 거 유명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 뭐 이런 거 제사장.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제사장적인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비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중재자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활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려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달리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복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유배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2부에는 유배의 실천하기라고 해서 약간 이제 실천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유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문화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전에는 그럴 것이라고 여길 수 없었던 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교적 교회 논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언급하는 게 하나님이 교회 밖 어느 곳에서 역사하실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의 은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배기 상황에서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뭐 고넬료처럼 비록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를지라도 이미 적극적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니느웨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게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찾고 계시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 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배기의 선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좀 약간 본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처럼 대규모 전도 집회라든가 혹은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전도 집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리스텐덤 문화에서는 유해했을지 모른다라고 진단하는데 근데 최근에 유배기에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현실에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한공동체의 삶이다라고 매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를 행했잖아요.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 그 교회 자체가 선교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선교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던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돼서 이 선교적 교회가 완전히 그 지역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정리해서 쭉 간단한 명제를 4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 교회가 문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여긴다. 저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외로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초청 집회 한다든가 뭐 연예인들 불러서 이렇게 큰 어떤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막 이런 모티브 말고 아니면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교지에 가든가 아니면 길거리 노방전도 한다든가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서 제자 삼으란 말이 이 얘기는 제가 이따 더 할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중심으로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란 말은 예배도 선교의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예배인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찰스 벤 엥겔 같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해석학 하시는 분이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 말도 사실은 마이클 프로스트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선교적 해석학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 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표현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해한다. 이 성육신이란 표현은 뭐냐면은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상시키고 확대한다. 이게 바로 복음과 선교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좀 몇 개를 이야기할게요. 듣기와 말하기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는데요. 유배기 상황에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입이 아니라 귀와 더불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을 확인하고 영적인 굶주림의 표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듣기는 참된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활동을 반영하는 진정한 현존과 진정한 관계를 드러내는 전도적 행위이며 선교의 핵심이다. 만약 선포가 부드러움과 존경을 지닌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깊고 참된 듣기로부터 나온 것일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선포하고 말하는 걸로 선교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까 성육신적 선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선교라고 얘기하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 위험한 교회에서 굉장히 언급하는 게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레이 올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이클 프로스트가 언급하는데 제3의 장소라는 The Great Good Place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뭐가 있어요? 작은 카페, 서점, 동네 술집까지 삶을 떠받치는 어울림의 장소를 복원하기.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학자의 책을 가지고 와서 선교적 교회 이론을 펼치는데 굉장히 저는 탁월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에요. 사람들한테. 두 번째 장소는 직장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장소, 서드 플레이스는 뭐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친구, 이웃들과 함께 친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소라고 해요. 카페, 커피숍, 마을회관, 미용실, 잡화점, 술집, 일상에서 들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에요.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만나서 우정을 개발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끼는 곳. 거기서 내가 뭐 업무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비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근데 사실 이거는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에서 제3의 섹터라고 했을 때 비영리 단체라든가 비정부 기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시민사회에서 이런 역할이 굉장히 이제 소규모 광장들이죠. 이 공론장이 많이 만들어질 때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제 많은 오늘날의 시민사회 이론인데 이 제3의 장소도 약간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3의 장소가 기독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요. 사람들은 제3의 장소에 있을 때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늦추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더불어 상관관계를 갖기 위해 마음을 연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삶과 죽음, 신앙, 의미, 목적과 같은 삶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기꺼이 토론하고 살 때는 제3의 장소에 있을 때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늘 업무 이야기만 나누다가 우연히 금요일 저녁 어느 술집에서 그 직장 동료가 자신이 겪은 개인적 비극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상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우리가 릴렉스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사를 털어놓으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제3의 장소고 선교적 교회가 들어가야 될 장소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3의 장소에 관심이 많았다. 항상 음식을 먹는 일을 통해 제3의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만끽하는 장소의 중심에 자리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삭개오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갔을 때나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라든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이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는 그 장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고민이 나오는 이런 장소를 언급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모델 삼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기적으로 제3의 장소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 선교적 접근은 술집이나
체육관, 가게, 미용실,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 그리고 커피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 책에도 비슷하게 하는데 되게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술집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술이 들어갈 때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막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훨씬 더 술집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마 그 사람들의 애환이라든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듣는 선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혹은 뭐 개인 어떤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적인 고민, 죽음에 대한 의미 혹은 신앙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모티브와 그때 모멘텀을 만드는 거죠. 술집이 굉장히 좋은 저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커피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목사님들이 커피숍에서 성도와 신방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커피숍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도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그 경험이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가정신방도 아닌 이 커피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화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마이클 프로스트의 비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자의 삶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구 동호회가 있고 교회에서 무슨 뭐 사회봉사가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 교회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제3의 장소는 교회가 제3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거라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죠. 제3의 장소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세속적인 클럽에 과감하게 가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같은 커피숍을 방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렸으면 하고 그토록 바라는 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갔던 곳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제3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뭔가 어울리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이 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동기를 섬길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선교라는 더 위대한 동기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서 모였던 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선교를 통해서 나아진 게 선교가 배태한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그 그레이트 미션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형성된 건데 오늘날 우리는 선교라는 모티브가 가장 우리의 교회 지상 명령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자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과하게 투입됨으로써 선교라는 목표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이클 프로스트 이렇게 스카펙의 뭐 어떤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적인 결속을 다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카펙이 말한 치유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주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선교적 공동체가 더 먼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뭐가 다르냐? 공동체는 내적 결속과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할 경우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함께 감격하고 뭐 예배를 통해서 성역 공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는 이거는 어떤 목적을 위한 부산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제3의 장소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논의를 듣던 두 번째는
빅터 터너라고 하는 그 종교사였죠.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의례의 과정이란 책을 또 중요하게 언급을 해요. 이 책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선교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막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그 코미니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유배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잃어버린 교회 얘기를 뭐 다양한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그 빅터 터너는 아프리카에서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그 중간 단계,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통과 의례가 있대요. 그 부족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통과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자기네 부족에 편입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나는지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서는 새로 통과의례를 치른 젊은이들이 정글 속에서 시련을 겪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통과의례를 경험하면서 생존했다는 사실에서 활력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다. 매년 반복하는 이런 통과의례에서의 회귀가 초래한 에너지와 일상적인 부족 생활에 대한 젊은이들의 비판은 부족민이 품고 있는 핵심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하나의 사회로서 그들 부족이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격려를 역한다. 그래서 기존의 그 부족은 구조화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통과의례를 겪기 위한 그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통과의례가 있나 봐요. 야생에서 뭐 생존 훈련이 있나 보죠. 이건 제도적인 여기서 이제 굉장한 경험을 하고 공동체의식을 형성을 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기존의 부족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입된 청소년들이 이 구조화된 부족 사회에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시너지.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구조와 비구조가 함께 유입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그 목적지향적인 공동체를 계속 진보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왜 가능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어떤 그 야생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제도권 밖에서 코미니타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류상의 사회를 향해서 자신감에 찬 말들을 당당하게 쏟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대단한 게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제 중에 그 세리, 마태 세리도 있고 뭐 삭개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자, 세리는 그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을 배신한 굉장한 엄청난 그 배반자고 열심당원은 그런 배반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제자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언급하죠. 예수님의 현존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노상에서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경험에 촉발된 감동적인 커뮤니타스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이 전혀 이질적인 상반된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흡수돼서 함께 어떤 그들만의 다양한 어떤 그 경험을 겪으면서 하나로 융화되는 과정. 대단하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이클 프로스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공동체가 아니라 커뮤니타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 통과를 기억해서 제한기라고 하는 건데, 그 리미티드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제한된 상황을 경험한 굉장히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 커뮤니타스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특정 모임,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을 합시다. 그럴 때 굉장한 소속감과 자신을 용납해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낀다. 이거는 저희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세미나 할 때 늘 참가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못해요. 이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말 못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저희처럼 그 줌으로 하는 어떤 세미나나 독서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는 사실은 누군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티격태격 할 수는 있겠지만 의견이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3의 공간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난 여기서 조금 위험한 발언, 교회에서 못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경주하지만 독서 모임은 일종의 코미타스.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이론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주입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미타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군대 동기, 해병대 전후의 단기 선교팀, 선교단체, 동아리의 공통점. 뭐냐면은 이 코미타스는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훈훈한 열정 이상의 내적인 친밀감과 결속이에요.
전투를 치르면서 함께 융화되고 친밀함과 참된 협력을 통해서 부드러워진다.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며 공유하는 비전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뭐, 나하고 평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교회하고도 연합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목적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위험 상황에 닥쳐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에너제틱한 힘이 발산되잖아요. 이게 바로 코미타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교회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프로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요. 가끔씩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교회 대청소 날에 기쁜 마음으로 나타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교회 대청소할 때 어떤 미션을 했을 때 그 대청소하고 나서 김밥을 먹는다든가 혹은 뭐 짜장면을 먹었을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근데 그 희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공동의 미션,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미션을 하고 나서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하고 함께 바닥 쓸면서 밥 먹었을 때 뭔가 모르게 하나 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코미니타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하는 날에는 소규모의 코미니타스가 형성된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유사한 코미니타스가 발생한다. 그러나 매주 열리는 교회 예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모든 성도를 제한기 상태인 선교운동 속까지 밀어넣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새로운 개척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우리의 미션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새로운,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가 중심같이로 둘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제와 나눔도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게 마이클 프로스트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의 압제하에서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인도네시아의 국제구호활동을 하러 가는 거,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뭐 아들의 죽음에 항의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다 코미타스의 경험입니다. 위험한 상황, 한계 상황에 내가 직면해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대감을 느끼고 그것이 다시 내 일상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희망하려는 마음이 이런 한계 경험을 회피하게 만들죠. 근데 교회가, 그래서 위험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교회가 원래 항상 그 내적인 공동체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게 또 교회 개척이 될 수도 있고 선교지 탐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사회 선교 현장에 나가서 또 집회에 참석한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실제로 어떤 NGO 단체라든가 NPO 단체를 지원하는 어떤 다양한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선교 현장에 앞장서서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이런 탄력을 받게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마이클 프로스트의 이론입니다. 네. 이제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도 이 코미타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코미타스는 목적에 대한 원대한 의식이 해당 공동체 내에 녹아져 있는 공동체다. 그 목적은 해당 공동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내적 실제와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제와 구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는 무엇인가 공통적 비전을 실제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는 운동을 포함하며 외부에 존재하는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함께함에 대한 경험을 설명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코미니타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퀴드 처치라고 해서 리퀴드 유동하는 사회, 뭐 지금부터 바우만의 책도 있는데 그걸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리퀴드 처치라고 하는 책을 쓴 그람 뭐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김성환 박사님도 그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예화를 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어떤 청년이 20대 초반 청년인데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집중력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를 안 가고 그 해변에 있는 어떤 그 자기 집 마을에 있는 해변에 있는 수상스키를 타고 제트스키를 타요. 이런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시온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거기 수상스키 같이 타는 사람들 중에 잠깐 5분 동안 시편 말씀을 한 장 읽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생뚱맞았는데 그냥 뭐 해줬나 봐요. 이 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책감이 덜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재밌게 수상스키를 탔대요. 근데 이게 매주 이 쇼는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수상스키 타는 모임에서 쇼처럼 교회에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두 명씩 시편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수상스키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계속 늘어났대요. 어쩌면은 교회에 있는 애들이 시험 보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갈래. 교회에 있는 애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나안 성도처럼 원래 그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었는데 쇼니 그냥 주일날 아침에 8시에 여기 가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수상스키 타자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쇼니 하는 모임에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클 프루스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샘플이에요. 두 번째, 메리오나와 켈리라는 사람이 10대 미혼모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단체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10대 미혼모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이제 그 단체를 나갈 때는 그 단체를 위한 그 후원 약속을 꼭 설명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 이제 NGO 단체인 거죠. 후원 그 자선 사업 단체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서 자, 교회 같은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리온과 켈리가 하는 그 단체를 교회로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뭐 선교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게 사람들 여기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기독교 그 자기 교회 친구 중에 문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타투.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또 날라리겠죠. 교회를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또 타투하는 모임이 있는 거야. 클럽에. 근데 거기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우리의 정서상 좀 이상하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투하는 모임에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 애들이 이 쇼처럼 그 타투하는 클럽에서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의뢰를 했어요. 성경을 읽었던, 뭐 잠깐 뭐 기도를 했던, 뭘 하든. 그럼 그걸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쇼니 하는 그 수상스키 모임, 그리고 메리온과 켈리가 하는 그 미혼모 센터, 그리고 이 타투 클럽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그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된다.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충격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입니다. 그 마이크 프로스트가 생텍쥐베리의 말을 언급을 해요. 넓고 무한한 바다를 동경하다. 만일 당신이 배를 짓고 싶다면 목재를 사고 도구를 준비하고 일감들을 나누어주고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소집하지 말라.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넓고 무한한 바다를 동경하게 가르치라. 자,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따를 때 그 안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행정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 있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맞죠. 바다를 보여주지 않고 배를 어떻게 만들지를 하면은 여기서는 내분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바다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 거룩한 목적에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서 조직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과 뭐 이런 걸 만든다는 은유를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바다를 보여주라,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고요. 이게 끝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교회에서 그 농촌 봉사활동 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고3 때랑 대학교 1학년 때 그때쯤 기억나는데 뭐 그 어떤 뭐 경상북도 상중과 거기 가서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저는 이제 노방전도 팀에 있었는데 그 각 뭐 미용팀도 있고 미장팀도 있고 뭐 보수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활동하다가 5시 되면은 이제 사역 정리하고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집회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제 기억에 그때 그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수련회나 그냥 집회에 갔을 때하고 다른 희열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각자의 파티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나서 보람도 있고 그 와서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했을 때 별거 아닌 찬양에도 눈물을 흘리고 별거 아닌 말씀에도 감동을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미션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 고생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 공동체 굉장한 어떤 추억과 굉장한 어떤 기억을 갖고 되잖아요. 이게 마치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예배와 모든 그 조직들이 어떤 교회가 하는 어떤 선교라고 하는 혹은 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왔을 때 오히려 이 내적 공동체가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